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지금 그 일본의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또 바누아투에도 그 환태평양 그 이 연안 안에 지진대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 그 고리를 따라서 지금 지진의 조짐이 보인다고 좀 그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수십 명이 죽고 많은 사상자와 지금 이재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소돔 고모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소돔 고모라 땅에 큰 핵폭탄이 하나 터진 것 같은, 그 뒤에 19장 읽어보면요, 나중에 그 성이 멸망당할 때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땅을 태우는데 오늘날 핵폭탄 터지면 이렇게 버섯구름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올라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주민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싹 다 죽었어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지금 들이닥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어찌하여 우리 인생이 이래 됐을까? 특히 그 중에서 아주 후회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롯의 사위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두 남자. 그 두 남자에게 분명히 롯이 가서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우리랑 같이 나가자. 근데 그 말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롯의 아내도 굉장히 아마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빠져나와서 그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후회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후회를 남깁니다. 근데 어떤 후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후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법은 없죠. 그런데 뭔가 그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으면 후회할 일이 돼버리고,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잘한 일이면 내가 후회할 일이 없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권유하고 자랑할 일이 되겠죠.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많이 남깁니다. 걸음마다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그 사람 인생 말년에 소원이 그거였다지 않습니까? 고추장 넣고 보리밥에다가 나물 잔뜩 넣고 쏙쏙 비벼가지고 그거 한 그릇 시원하게 마음껏 먹는 게 그게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건강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왜요? 너무 돈 번다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인생에 많은 후회를 남기는 거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병으로요, 자살한 자녀도 있고 실제로 정신병으로 무너진 가정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 겨우 하나 건진 게 이건희 회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건희 그 삼성가는요, 또 현대가도 마찬가지고 말할 수 없는 지금 가문의 영적 문제들, 정신 문제들 심각하거든요. 우리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 보고 물어봅니다. 야, 너 중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돌아가면 뭐 하고 싶냐? 공부 열심히 하고 싶대요.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더 그때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거. 그때 내가 그 남자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친구들 따라 가출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뭐 내가 그때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온 사방이요, 몰라서 그렇지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뭐 그럼 서울대학 가면 거기서는 후회 안 남을 것 같습니까? 서울대 가서 이상한 놈 만나면요, 서울대 간 걸 후회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온 사방이 사실은 영적 문제 가득하고 재앙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후회를 안 남길까요? 만남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미래가, 내 운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몰라요. 운명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다 그런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방법, 오늘 이 소돔 고모라 이 멸망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보고 너희들 인생 후회하지 않는 본으로 삼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신자들조차도 인생에 후회를 하거든요.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길을 걸어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하면 지금이야 지도가 너무 발전되어 있고 아예 이제는 지도가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위성이 떠 있고 이러니까 너무 쉽게 가죠. 저는 예전에 제가 택시 운전하던 시절에 누가 서울 가자 그러면 그 서울 한번 갔다 오면요, 하루 일당을 다 벌거든요. 일당 벌고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도 서울은 안 갔어요, 제가. 다른 도시 뭐 이렇게 먼 거리 가자 그러면 갔는데 서울은 안 갔다니까요. 왜 안 갔냐? 일단 들어가는 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차를 탄 손님의 안내를 따라 그 집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나오질 못해.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올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사람 목적지 태워주고 내가 나올 방법이 없다니까. 지금이야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죠. 제가 그래서요, 와, 시대가 너무 좋다. 내가 서울 운전을 갈 때마다요, 옛날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여길 갔다 온다는 건 진짜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어디가 어딘 줄 압니까? 공부 잘하면 됩니까? 그럼 공부 못해도 됩니까? 잘생겨야 됩니까? 못생겨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까? 돈 많아야 됩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런 장담을 합니까? 내가 지금 오늘 직장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등한시하고 내가 육신적인 일을 위하여 기도도 안 하고 그래도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앞에 자기의 길이 지금 이 수많은 갈래길들이 우리는 하나하나 선택해 가잖아요. 그죠? 마치 미로와도 같습니다. 근데 그 미로를 빠져나가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려면 수많은 갈림길이 나와요. 고속도로도 가다 보면요, 사실은 고속도로도 중간에 빠져나가야 될 길이 많지. 근데요, 고속도로는 그나마 양호해. 근데요, 국도는 가면요, 사거리 만났다 그러면 그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오거리 만났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는 길 가는데요, 양갈래 애매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것만 만나도 헷갈려요. 여러분 운전 안 해보셨죠? 예? 장거리 운전 가보세요.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 예전에 막 부산으로 집회 다니고 막 저 대구로 막 전국으로 집회 다니면서 제가 봉고차 끌고 운전할 때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지도 하나 펴놓고 그 길 찾느라고 고생한 생각하면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멸망당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 시대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멸망당하려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노인정 가보세요. 수많은 노인네들이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무하게 살려고 인생 그 나이 되도록 먹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이제는 여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후회를 남기며 살아간지 모릅니다. 근데 그 후회의 내용이 대부분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걸, 주로 이런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후회를 남겨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말씀을 못 붙잡았구나, 이제라도 내가 말씀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뭘로 삼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수많은 위인전을 읽고 그걸로 아이들에게 본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는지,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지, 언제 시대가 흥하고 언제 시대가 망했는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후회하죠? 고통당할 때 후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중독 걸리고 나면 음식 먹고 나서 식중독 걸릴 만한 음식을 먹었는데 식중독 안 걸리고 고통 안 오면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먹고서 식중독 걸리면 이제 아이고 내가 그때 먹고 싶어서 참아야 되는데 하고 참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몇 주 전인가 라면을 매일 한 3일 연장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라면 이런 거 잘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3일 연장 먹고 났더니 위에서 드디어 받쳐버렸네. 그러니까 그때 후회가 오더라고요. 세 번째 먹을 때까지만 해도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있어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속에서 벌써 지금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지진이 안 터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터지니까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병원 다니면서 후회하고 병원에서 지어준 약 먹으면서 후회하고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요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고통이 오면 그때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후회하는데 보세요. 고통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엉뚱한 거 사랑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육신의 것만 잔뜩 사랑하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자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을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데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이게 고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능력 절대 믿지 않고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믿고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말씀을 대충 듣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는데 제자들이 대충 듣고 지나간 거죠.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아니 그럼 제자들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으며 아니 또 없으면 마시지. 아니 그 열매 없다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뭔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다가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너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해라.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요, 엄청난 인생의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은 인생에 엄청난 후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자들이 말씀과 말씀에 무지하여서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증인에게 넘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이론에 넘어갈까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수십 년을 다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증인에게 넘어가고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저는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긴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전혀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때의 참담함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를 보고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사단이 마음껏 속여버립니다. 이 말씀이 끊어졌는데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일을 해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늘 기록하고 암송하던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쌍두마차를 이뤘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복음을 뭘로 만들었냐?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지금 WCC가 뭔지 압니까? 딱 바리새인들 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 굉장히 깨끗한 목회자, 설교 잘하고 실제로 그의 삶이 아주 깨끗한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WCC를 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한때요,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WCC 이거 하고 있다니까 안 믿으시더라고. 통합식 교단에요, 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WCC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만약에 복음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요, 그런 분들이 앞에서 WCC 밀고 막 얘기하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다 미혹당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요, 그 박식한 그 똑똑한 신학자들, 히브리어 헬라어에 정통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들을 해낸 그 똑똑한 유식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요 거기에 막 유식이 철철 흘러넘치는 이런 신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그런 논문들, 그들의 지식을 받아가지고요 다 미혹당합니다. 지금. 복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 변질된 복음의 신학을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것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지금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 증거로 여러분,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몇 명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기를 한 명만 딱 세워놨어요. 당시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들 파에 따라서요 대제사장들을 다 세운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하나 세우고 사두개인들도 하나 세우고 자기들 교파에 따라서요 다 세운 겁니다. 마치 오늘날 장로교, 성결교 뭐 해가지고 총회장 하나씩 다 세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요 지금 다 세워버렸어요. 이때가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도저히 그리스도를 알 수 없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거의 2000년, 1900년 동안, 거의 1900년 1900년 동안요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했지요. 그리고 그 후대들은요 완전히 학살당했습니다.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끊어진 요 400년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가 암흑기입니다. 교회사에 이런 암흑기가 또 있죠. 그게 중세 천주교가 장악했었던 1500년간입니다. 이때는요 아예 성경 자체를 일반 평신도는 보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어요. 성경을 굉장히 어려운 글자 라틴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라틴어 잘 쓰지도 않는 언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성경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만 기록해 놔도요 보기 힘들 텐데요. 성경을 한문으로만 기록해 놔도 보기 힘들 텐데요, 한국 사람은.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으면 여기 볼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보기 어려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해 놨습니다. 헬라어로 기록해 놓으면 알 수 있습니까? 읽지도 못할 텐데요. 근데 그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해 놓고 아예 그나마도 법으로 평신도를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중세교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변질되어 버렸어요.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연옥입니다. 연옥. 여러분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요 연옥을 만들어놔도요 그런가 보다 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가 임시로 가는 것이 연옥이다. 그래서 니네 부모가 다 연옥가 있는데
니들이 지금 그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 그 부모가 천국 쪽으로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 그렇게 판기에 그게 면죄부입니다. 성모 마리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 위에 마치 마리아가 있는 것처럼 교황이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교황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까? 성경을 66권 정권으로 이렇게 66권 이게 정경으로 제정을 할 때 교회사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해가지고 66권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을 한 것을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가버렸습니다. 이러는 사이에요. 세계 1, 2차 대전이 엄청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지금 이 말세 시대가요. 딱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복음 가진 자를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덮입니다. 그 흑암 속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마음껏 역사합니다. 혼돈 공허, 그게 막 찾아옵니다. 저는 제 인생에요, 말씀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복음 받기 전에 그 직전에 제 인생은요 얼마나 캄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복음 받기 바로 그 직전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요 가장 어둡다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오지요. 저는 정말 캄캄했습니다. 나이가 가장 왕성한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생이 어두웠었어요. 돈 버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 인생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캄캄한데요.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릅니다. 간혹 부엌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불을 안 켜놓고 뭐 이렇게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캄캄한 데서 뭐 답답하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불을 탁 켜줘요. 그럼 그제서야 우리 어머니가 아유 밝다 이래요. 그 전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아우 밝다 이래요.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떤지 압니까? 캄캄한 터널, 불빛 한 점 없는 터널, 그 터널 저 끝에서요 거리를 알 수 없는 작은 빛 하나를 제가 본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빛을 향하여요 막 정말로 막 열심히 그 빛만 보고 제가 쫓아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통은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마귀도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영적인 존재인 사실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꼭 만나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고통이 와 있다는 거 전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후회라고는 전부 뭐밖에 없느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좀 더 진실하게 안 살아서 그렇구나. 하는 후회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이 끊어져 있는 인생, 암흑 속에 있는 자들 건져주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세 때에 이 흑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승리할까요? 승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 속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흑암 시대 속에서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라.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보다 더 시급한 기도,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덮치는데 불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밤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라이트가 지금 불이 꺼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올스톱입니다. 그냥 가면 됩니까? 그 앞이 낭떠러져인지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와 있을 줄 알고요. 많은 신자들이요, 지금 기름 떨어져 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졸고 앉아 있습니다. 다섯 처녀도 졸고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미련한 처녀도 졸고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졸 땐 졸더라도 뭐 준비해 놓고 하라고요? 기름 준비해 놓고 졸아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 땐 놀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놀라 이 말입니다. 졸 땐 졸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졸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 관계 설정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달란트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전부 이 달란트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든 작든 우리의 직업,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나는 늙었으니 이제 땅에 묻어둔다? 아닙니다. 나는 이제 병들었으니 한 달란트의 그 의미가요,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나는 배운 게 적으니 나는 할 게 없다?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늙었으니 병들었으니 나는 이제 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요, 자기 달란트를 묻어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가 없다고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진짜 신앙인은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밥 안 드십니까? 밥 먹잖아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육신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맞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달란트만큼
이웃 남기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1달란트든 5달란트든 5달란트 가진 자는요 많이 배웠겠지요. 바울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베드로 같은 인물일 수 있겠죠. 어부 출신으로 사도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1달란트 받은 자, 뭐 이제 겨우 예수님 영접한 안진뱅이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세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 주신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의 특징적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염소는요 사납습니다. 그리고요 지성질을 못 이겨요. 염소 죽이는 법 간단합니다. 막대기 가지고요 몇 번 쑤시면 죽어요. 막대기 가지고 몇 번 쑤시면 죽는다니까요. 왜요?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지성질 못 이겨요. 꼬꾸라져 죽는다니까. 저 어렸을 때 염소 죽여봤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몇 번 쑤셨더니 죽더라고. 지성질 못 이겨가지고. 야,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야산에 우리 사두로들로 많이 놀러 다녔기 때문에 이 줄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해다가 여기다 묶어놔요 염소를. 그러니까 염소가 막 뿌리고 막 하면서 막 성질 들어와가지고 막 덤벼들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하고 몇 사람이요 애들이요 막대기 들고서요 염소를 막 팼다니까. 막 쑤시고 이랬더니 염소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더니 막 픽 쓰러지더라고요. 염소는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성질대로 살아요.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양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 말라고 양무리 가운데다가요 집어넣는 게 염소겠습니까? 이 들이받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은요 지들끼리 추우니까 막 포개고 깔려 죽거든요. 근데 염소는요 와가지고 포개고 이러면요 열받아가지고 막 들이받아 버립니다. 근데 양은 특징이 뭐냐? 일단 눈이 엄청 어둡대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이 걸어가면 그냥 똑같이 걸어간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앞에 놈이 사라져도 사라진 줄 몰라. 낭떠러지 떨어진 줄 모르고 그냥 같이 떨어진대요. 계속. 그 제가 예루살렘 갔더니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은요 돌산입니다. 거의 돌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이렇게 띠 같은 게 있어요. 아니 그 돌로 된 이 산인데 여기 띠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가이드가 물어봐요. 저게 혹시 뭔지 아냐고. 저 띠가 저게 혹시 뭔지 아냐고. 아무도 못 맞췄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양들 다니는 발자국길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양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목자가 이끄는 대로요 딱 한 길만 다닙니다. 그래서 늘 밟던 길만 밟아서 다니기 때문에 그 바위가요 패여가지고 마치 물방울 떨어져가지고 패였듯이 딱 패여가지고 요 자국이 나 있어요. 그게 양입니다.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양입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은 뭘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염소는요 지성질대로 지가 다 하기 때문에 지가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들을 하였구나. 우리 양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꿈 해몽을 해놓고도 그걸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이뤄놓고도요, 엄청난 출애굽을 하고 엄청난 가나안 정복을 해놓고도요, 전부 누가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염소들은 뭐라 그럽니까? 다 지가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그게 말세를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후로 내 성질 죽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질들 없으세요? 성질 있으신 분들은 다 성질 죽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염소가 우리에게는 염소 체질이 있어가지고 결론입니다. 의인 10명에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 백성이 망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달해 줄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과 그 시대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 한 사람만 올라와도요, 의인 요셉. 우리가 지금 5월 2일 3일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당연히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의 빛. 지속적으로 내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 안 되시거든 이해될 때까지 밤에 불 켜지 말아 보세요. 전나비 장로님 운전하실 때 밤에 라이트 끄고 운전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아예 집에 차단기 내려놓고 사세요. 아이고 못 살겠다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요, 우리의 현장에 이 빛을 비춰주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주일날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교회 말고요, 모여서는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힘없고 흩어져서 빛을 발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CCTV가 없는 곳에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로등이 있고 CCTV를 설치하려면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니까 가로등 설치하고 그리고 CCTV 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꼭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현장에서 그걸 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과 전도 대상자들 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캠프 때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면 본캠프 때 가서 만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직접 가서. 영적으로 흑암 권세 꺾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요, 전도 캠프, 본캠프 올 때까지 계속 빛을 비추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날 영혼 만나게 하시면 캠프 때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직접 이제 그의 인생에 흑암 꺾고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본캠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빛이 있는 다락방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밑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방으로 그 사람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이번에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인생에 흑암이 덮여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아서 그런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정말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제는 이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내가 서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암흑기를 끝내게 하옵소서. 이 강릉 지역에 수없는 세월을 이어왔던 이 암흑시대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끝날 수 있도록 전도 캠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이 빛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빛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정확하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빛을 비추는 내가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강릉 지역의 암흑시대를 끝내는 일에 종지부를 찍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강원도의 암흑시대를 끝내는 일에 우리 강원도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암흑시대를 끝냈던 마틴 루터와 같이 하나님 그가 성경을 번역하여서 흑암시대를 끝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강릉 지역에 이제는 전도 캠프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전 지역에 말씀운동 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흩어지는 교획을 전 지역에 깔아서 이 강릉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부터 렘넌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있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정말로 온전히 응답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하나님 렘넌트 데이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강원도 지역의 전 지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는 렘넌트 데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원도의 흑암이 끝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강릉 지역의 흑암 문화, 흑암 권세, 흑암 시대가 끝나는 종지부를 찍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암흑기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중세 1500년 이어져 오던 암흑기를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암흑기를 끝내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혹시 우리가 지쳐 졸지라도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양과 같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강릉과 강원도에 암흑기를 끝내는 일에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강원도회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귀한 빛의 자녀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